우리의 인생의 시장은 어디서나 할 것 없이 내너 할 것 없이 고난이 범벅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표현하는 바와 같이 애매한 고난도 있고 또한 부드러운 고난도 있고 아름다운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질서를 풍자한 이야기 가운데 2 더하기 2가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국민학교에 다니며 이제 산수를 막 배우는 아이들을 말할 때에 예, 그것은 삽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수학자들에게 물을 때에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마 3과 5 사이에 어디에 있을 겁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묻기를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변호사는 주위를 두번 그리고 난 이후에 문을 닫고 손님이 원하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마다 각기 생각하는 것과 또 남들에게 충족해 주는 것과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다 각양각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빗나간 권세와 지식과 또 돈에 의해서 답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그러한 악인들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우리에게 있어서 밉상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꼭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를 따라다니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잘 대처해 나가야 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3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익한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은 아주 예고 없이 들어닥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데 무방비 상태인데 도무지 그것을 맞을 만한 그런 힘이 없을 때에도 고난은 들어닥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없어서도 안 될 그러한 일들도 많지만 없어도 괜찮은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들어닥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안 당할 수도 없고 또 고난을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일부러 당할 필요가 없지만 고난의 의미를 알고 사는 것은 필요한 지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몇 가지 고난은 가능한 한 겪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본문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고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절제를 못하여서 사고를 내고 병을 만나는 일도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폭행으로 상처를 입히고 억울을 치르는 일도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고난은 사수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용없는 고난은 인간이 저지르는 그 허물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고난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대우를 받고 수모를 겪는다거나 믿음으로 순종했는데도 고난을 겪는 경우가 허다히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전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서 오는 고난이 있으면 남의 실수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고난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바람직한 고난이 아닙니다. 전쟁이나 홍수나 이 전염병 등은 천재지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만 가족의 허물과 동료의 죄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고난도 어쩔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무익한 고난은 안 당하는 것이, 당하지 않는 것이 진정 좋은 것입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다 그렇게 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양이나 어떤 색깔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분,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고난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름다운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고난 이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고통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절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명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흉합니다. 아주 못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쓰라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에서 말할 때에 아름다운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본문에 묘사된 말씀을 우리가 보기로 합시다. 19절의 말씀을 보니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라고 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아름다운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은 누구나가 다 받는다는 이 필연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고난은 틀림없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는
그런 동기를 마련해라는 겁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이 고난 때문에 남을 붙들고 넘어지거나 남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가는 신앙인이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난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럴 때에 그 고난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아름다운 고난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엮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아름다운 고난으로 변화시키는 인내와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이기에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은 겪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고난도 겪습니다. 그렇지만 체념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고난은 우리의 삶을 더 진지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고난의 비례를 먹고 그렇게 커갑니다. 실제만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이 친구, 그림자와 같이 늘 동행하는 이 친구, 이 친구를 아름다운 것으로 갖고 가는 삶의 지혜가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지시지요. 어떤 일이든지 다 모범 되신 이 주님께서 고난도 먼저 우리를 앞서서 모범이 되어주시며 고난 당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신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한 고난은 애매한 고난입니다. 틀림없이 애매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고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한 이유도 없고 또 어떤 대가를 치를 만한 그러한 주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있어서도 속임도 없었고 욕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속죄의 고난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지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이 보신 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던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시는지 이 모든 것을 아셨기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지만은 자신은 친히 이 고난을 체휼하셨던 겁니다. 자신이 고난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며 친히 겪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친히 고난을 실천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고난을 만드신 모범자이십니다. 성도는 주님의 그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시리를 실천하면서 자신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로마에서 거꾸로
친히 그 형편에 달렸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21절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잔치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모범의 주님이셨습니다. 항상 앞서서 모든 일을 하시는 모범의 대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름다운 고난은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데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닥친 현실은 사라진 고난밖에 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선하게 하며 나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산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을 적마다, 그런 고통이 있을 적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나 어떠한 고난을 볼 적마다 내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것을 알텐데 나도 주님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딛고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생의 이 마지막 낙조 때에, 항원이 깃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진정 참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살며 그는 고난을 그의 친구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부끄러운 고난은 피하고 선한 동기를 가진 고난의 길에서 충성하는, 그래서 고난의 친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의 친구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주 안에서 분명한 약속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애매한 고난이 있을 적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참고 견디노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은 필요하기입니다. 고난은 인생 상의를 겹쳐주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됩니다. 부끄러운 고난이나 애매한 고난을 자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고난으로 만들어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자란 믿음은 형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일들이 선히 해결되어질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이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고 속죄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고난은 반갑지 않는 친구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맞아야 하는 손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한 생애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바라는, 여행을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고난은 막 싸우고 고난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신뢰의 사귐으로 변하여져 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이 시대의 의인으로서 또 이 시대의 신사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히 고난에 대한 친구가 따라다니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고 이것을 떼어버리고 싶은 우리의 심정들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가 육체의 이 옷을 벗을 때에 이 고난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옷도 벗을 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 고난을 잘 선정함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며 앞서가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늘 까닭없는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슴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곤장교회를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 곤장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빨리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또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풍요로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 이 지역에 소문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끼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땅의 원을 위시하여 저 밑에 윤주나 각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며 영광 돌리게 간섭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